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그냥 탁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분명히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이 악인들이 더 융성하고 자신들의 그 악함을 더 드러내고,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 다스리는 거 맞아?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한시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악이 더 이기는 것 같고, 무질서함이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는 악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고 말이죠, 정말 악으로서는 결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은요, 그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실 19가 이렇게 길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하지만 코로나19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잖아요. 동굴은요,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하지만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터널은 캄캄하고 힘들고 어둡지만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거든요. 그리고 터널은 어떤 측면에서요, 빨리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 신자들이 하나 확신하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성경의 나훔이라는 소선지서의 한 부분이죠. 이 소선지서는 3장으로 구성된 매우 짧은 성경입니다. 이사야처럼 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훔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세요? 니느웨로 갔던 요나가 많이 떠오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나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니느웨가 회개를 했다면, 오늘 나훔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하여서 선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왜 니느웨는 멸망할까요? 나훔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미가라는 성경입니다. 미가는요 니느웨 편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신,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수르 사람, 이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니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 아수르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이 내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는 거죠. 내가 그를 보내요,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끼가요 스스로 그 찍는 나무꾼한테 도끼가 좋으니까 당신 일 잘하는 거죠? 이렇게 자랑하겠냐는 거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더니 이 몽둥이가 오히려 드는 자를, 심판하는 자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교만입니다. 교만.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앗수르가 유다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앗수르한테 망했습니다. 앗수르한테 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가 되는 마냥, 자기가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된 것인 양 의기양양하고 사륙을 감행하고 교만한 앗수르에 대한 심판, 그것을 나훔은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8절 정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나훔 2절에서 8절은 상당히 좀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실래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에 질투라는 단어, 보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좀 어떠세요? 하나님 역시 질투 잘하셔. 야, 하나님 역시 보복 잘하셔. 이게 우리 정서에는 이게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질투와 보복 이런 거는요, 개인적인 원한 감정에 의한 개인적인 행동으로 우리 사회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질투 잘하시는 분이셔. 그러면 우리 보기에 좀 불편해요. 하나님은 보복을 잘하셔. 복수를 잘하셔. 복수의 신이야. 이게 우리한테는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복, 진노라는 것은 사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실 부분이,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약 지금으로부터 이야기하면 한 2700~800년 전의 글이에요. 근데 그때의 그 정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질투, 여기에서의 진노, 보복이라는 것은 사적인 감정을 확 지금까지 쏟아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법적이고 공적인 영역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의를 구현합니다. 이 경찰서에 글 써 있지 않습니까? 정의 구현. 이런 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의 보복, 질투,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한 열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면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래 네가 언젠가는 풀이 꺾이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3절 말씀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상반적인 표현이긴 하죠. 노하기는 더디하시지만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실 정도로 더디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무슨 상황이 있으면 확 갑자기 화를 내고 조금만 해도 버럭 화를 내고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니까요, 예전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수염 땡긴다고. 할아버지 수염을 계속 땡겨요. 이게 재밌으니까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대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수염 몇 번 당겼더니 할아버지가 뭐 웃으면서 허허 하니까 이 수염을 세게 잡아 당겨도 할아버지가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분명하게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바다를, 산들을, 그러면서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리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 자연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요, 바다, 산들, 강들을 말리고 이러한 표현을 써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다, 산, 강, 바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구조, 어떤 것들이죠? 영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은 영원히 있죠. 그리고요, 견고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 바위를 깨트리겠습니까? 견고하고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다 깨진다는 겁니다. 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묵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묵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묵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더디게 노하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제스처를 취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의 이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요, 통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수준이라는 것이 많이 올라가 있는 우리 시대에 전 근대적인 발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한 나라가 어느 날 탱크 몰고 들어가가지고 다른 나라를 막 공격하고 한다. 참 사실 많이 낯섭니다. 낯설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져서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하,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교만을, 불법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나훔이라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15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헝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할 때 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하는데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든 것들이 다 타는 그러한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2절이 중심적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아수르 군대가 강하고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한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강하고 숫자가 많고 하더라도 반드시 멸절할 거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남왕국 유대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이 몰고 와서 남왕국 유대까지도 위협했던 아수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가요, 역사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 앞에 아수르가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이 유다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남한국 유다에게 아수르라는 그 짐이, 결박이, 멍에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길로만, 잘 되는 걸로만 내가 생각하면 오냐, 좋다, 그걸로 가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렇게 쭉쭉쭉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요, 우리 인간이거든요. 욕심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요. 때로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남한국 유다는요, 거기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남한국 유다를 치시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요, 아예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다시 포로에서 돌이키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더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멍에를 꺾을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늘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그 징계가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그 징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나움은 아수르에게는 멸망이요, 유다에게는 구원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이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아수르를 통하여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시련의 때를 묵묵히 기도하며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 아신다고 그랬지요?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저의 형편과 처지 아실 줄 믿습니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쏟아놓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